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심리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내적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몸은 자라는데 속사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몸과 사회적인 지위는 자라가는데 속사람은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한다는 것이죠. 치유목회연구원 정태기 목사님은 성인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특성이다.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이런 성인아이가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평생 깊고 폭넓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성인아이를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이도 들고 사회적 지위도 괜찮아 보이는데 정작 그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자랐는데 정작 자라야 될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4가지의 땅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아멘. 자, 여기서 씨는 무엇이고 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특별히 풀어서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씨는 무엇이라고요? 천국 말씀이다. 즉 복음이다 말씀하는 거고요.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음이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땅은 어떤 곳이냐 보니까 길가 땅이다. 길가에 있는 땅이다 말씀하세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여러분, 씨가 그 길가 땅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씨가 문제일까요? 땅이 문제일까요? 땅이 문제인 거예요. 땅이 문제. 땅은 아까 우리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 불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가득한 그 마음은 천국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이 길이 만들어질 때, 요즘은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없던 곳에도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스팔트도 깔고 하겠죠.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길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겨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산에 올라가는 길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그곳이 점점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또 밟히면서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밟을수록 그 땅은, 그 길은 어떻게 되죠? 더 단단해지겠죠. 그러니까 단단해진 길은 그 씨가 떨어져도 그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 마음도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면 그곳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밟는다는 것은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죠. 상처를 많이 받은 마음은 어때요? 불신으로 가득하고 단단해져서 그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씨가 떨어져도, 천국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도 잘 웃지도 못하고 어색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길가 땅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단단해져 버려. 그럼 결국 천국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들에게, 이 새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새들은 악한 자들이라. 악한 자들이라. 이 악한 자들에게 그 마음에 뿌려진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말씀을 마음에서 다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천국을 도둑맞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자, 그 다음은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이번에는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면 바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흙밭, 좋은 밭으로 보일까요? 돌밭으로 보일까요? 좋은 밭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흙이 얕게 덮여 있으니까 돌이 안 보이는 거죠. 좋은 밭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실체는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아래는 흙이 아니라 뭐예요? 돌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잠시는 견디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즉시로 곧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보이지 않던 돌들이 조금씩 드러나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였는데 그 내면의 교만이 서서히 드러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던 그 부정적인 것들, 같이 어울려 욕도 하고 먹고 즐기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자리, 권력을 탐하는 이생의 자랑, 이외에도 원망과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돌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져요. 접근을 하죠. 그런데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결국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요, 로빈 윌리엄스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굿윌 헌팅, 또 패치 아담스, 뭐 이런 영화들은 보통 명절 때가 되면 TV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명작들이고 좋은 영화들이라서. 그 다음 영화도 보여주세요. 주만지, 후크 아시죠? 피터팬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도 주인공을 맡았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최고로 뽑는 작품은 이것인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입니다. 키팅 선생님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저렇게 교탁위로 올라가서 외쳤던 이 명대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1990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이 영화 때문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 그래요. 그만큼 멋진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그 포스터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위에 보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극중 대사였는데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이에요. 현재를 즐겨라. 이 문구는 지금도 여러 광고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할 정도로 유명한 문구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 윌리엄스가 2014년 8월에 갑작스럽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작품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숨겨진 이면에는 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혼은 깨어지고 우울증과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초기 파킨슨병과 나중에는 치매까지 수많은 어두운 것들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은 모두 그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들,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들은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의 상처로 우리 마음이 돌밭처럼 되어버려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주님의 해설을 좀 봐야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 마음의 가시가 되어서 이것이 자라면 우리 기운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전혀 나와 상관도 없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위해서 40%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 버려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30%가 된대요. 그리고 22%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것들을 염려한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것을 4% 또 염려한대요. 나머지 4% 남았습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효과를 본 것은 그 나머지 단 4%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를 제외한
96%는 사람들이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꼭 연구해야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면서 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청개구리처럼 걱정하지 말라면 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면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면 더 두려워하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란 말을 하죠. 얼굴. 이 얼굴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인데 어를 담고 있는 꼴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굴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창문과 같다. 이렇게 창문.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얼굴에 드러나서 그 얼굴이 보면 항상 칙칙하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이따가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얼굴이 환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염려와 이 세상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밭이 된다는 거죠. 가시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밭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시떨기처럼 자라나요. 자라나. 이게 자라나면서 우리 가운데 떨어진 그 천국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지 못할 수, 기운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천국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그 행복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 그 가시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2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좋은 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처럼 상처 때문에 그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고 단단해져 버리는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에 정욕과 교만 같은 돌들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그 가시로 덮여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좋은 땅이다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릇과 같다. 이 그릇은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그릇이 아무리 못난 그릇이지만 그 안에 값진 귀한 보석들을 담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것은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담기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죠.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온갖 해충들이 모여듭니다. 파리, 모기, 안 좋은 것만 모여들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버려야 할 상처, 욕심, 교만, 분노, 미움,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가득 담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됩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 이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차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후손들에게까지, 이웃들에게까지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열매는 후손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 후손들. 우리 마음의 문제는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처 있는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이것이 그 가정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그 행복을 빼앗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결국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도 설명하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언제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회당에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것,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그리고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고,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요, 누가복음 4장의 뒷부분을 보면 이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했던 세리 삭개오를 만나 그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치료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에 포로되었죠? 바로 죄로 인해 마귀에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죄로 인한 그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결박해 있던 우리를, 갇혀 있던 우리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복음과 자유를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여기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라 연도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해는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
희년은 뭐냐면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요, 사람들이 빚졌던 것이 다 탕감되어집니다. 죄 지었던 것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됩니다. 그동안 눌리고 맺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 죄를 덮어쓰고 슬퍼하던 자들은 그 죄 대신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씌우시고 그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동안 그 상처 입었던 사람들을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르게 되냐면 의의 나무라, 의의 나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라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상처를 의식하고 있는 상처는 불과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의 상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마음의 상처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빼앗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마저 도적질해 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우리 영혼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병든 것들, 나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갉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치료돼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그 숨겨진 마음의 상처로 단단해져서 길가박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저 겉보기만 좋은 흙이 얇은 돌박 같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가시가 자라서 우리의 그 행복의 기운, 그 천국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차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귀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천국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것들이 복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강하고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이 떨어질 때 귀하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맡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